안녕하세요. 11월 7일 목요일입니다. 지난주부터 날씨가 참 좋았어요. 물론 저녁에는 춥게 느껴집니다만은 낮에는 참 따뜻하고 좋았는데 이제 아마 오늘부터는 또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는 모양입니다. 물론 계절적으로 점점점 기온이 내려갈 일밖에 없지요. 이제 겨울을 향해서 치닫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좀 늘 건강하게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 서재에 있다 보면 밤이 되면 추워요. 실내인데도 아직은 제가 난로를 피진 않는데 추워가지고 두꺼운 옷을 가져다가 입고 있어야 추위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계절이 지금 그러한 계절입니다. 물론 낮에는 이제 따뜻한데, 자,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영적인 계절, 시대의 계절, 하나님의 계절도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여름이 아니듯이 영적인 계절도 항상 은혜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 시대가 우리의 사계절로 친다면 여름에 해당되거든요. 여름은 모든 게 왕성하게 잘 될 때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은혜 시대 때 교회가 잘해서 잘 된 것이 아니라 시대가 잘 될 때이기 때문에 잘 된 겁니다. 물론 금식도 하시고 많은 노력도 한 것은 제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될 때라서 잘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계절로 접어드는 영적인 이 시점에서 보면 지금이라고 은혜 시대 절정기 때 목사님들이 애쓰고 수고했던 것만큼 그렇게 안 하나요? 더 하지요, 지금. 근데 안 되거든요, 지금. 제 주변에도 상가 얻어가지고 개척교회 시작하고 5년, 10년 지나도 시작할 때 그 인원에서 늘질 않는 거예요. 주일날 누가 새로운 사람들 오지도 않고 그냥 가족들하고 시작할 때 있었던 주변의 지인들 몇 명 아니면 친척들 몇 명 그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놓지도 못하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또 그동안 그래도 90년대 후반 요때쯤 90년대 초중반 요때쯤 개척해서 그래도 한 20여 년 전에 한 30여 년 전에 30년쯤 전에 개척을 한 교회들은 그래도 150명 이렇게 모아서 교회를 하고 예배당 신축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자, 그런 교회들이 계속 보십시오. 새로운 사람들은 안 들어와요. 아주 큰 교회 아닌 다음에 요즘 중소형 교회들, 그 다음에 삼각교회들 다 그렇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은 안 와요. 그동안에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돌아가셔요. 또 뭔가 이렇게 새로운 아파트를 사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면서 교회를 떠나요. 또 애는 안 낳아요. 그러니까 교회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목회자들의 딜레마가 그런 거가 되는 거예요. 그전처럼 노력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절이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 마당에도 한 번씩 보면 제가 이런 것저런 거기다 심기도 하고 호박도 심고 하는데, 여름에는요 거름 안 주고 비료 안 주고 해도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쑥쑥 자랍니다. 비 한번 오고. 그런데 8월 15일이 지나면서 찬바람이 딱 나는 순간 성장이 멈춰요. 안 자라요. 덩쿨이 안 뻗어요.
나뭇가지가 안 자라요. 찬바람이 딱 나는 순간. 왜냐? 계절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 나무가 아는 거예요. 호박이 아는 거예요. 풀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제는 성장하는 계절이 아니다. 이제는 유지해야 되는,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계절이다. 그래가지고 찬바람이 나기 전에 여름에는 뿌리에서 막 주변에 수분하고 영양분하고 계속 뿌리가 흡수해서 나뭇가지로 다 올려보냈고 잎사귀로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푸르르고 왕성하고 그랬는데 찬바람이 딱 나는 순간 이제 추워지는 거거든요. 나무가 알고 풀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영양가를 잎사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저장하는 거예요. 겨울이 올 것을 알고 뿌리에 저장.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름에는 잎사귀로 영양가를 보냈기 때문에 아주 푸르르고 이렇게 무성했었는데 계절이 바뀌는 순간 뿌리에서 영양분을 계속 추워지는데 영양분을 뿌리에다가 저장해야 겨울을 나고 나무가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 뿌리가 살기 위해서 잎사귀로 보내던 영양분을 딱 스톱하니까 남은 잎사귀에 영양분이 공급 안 되니까 단풍이 드는 거예요. 그게 영양실조 걸린 겁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그리고는 낙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거잖아요. 영적인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시대 때는 여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십자가만 세우고 뭐 어디 지하실이고 뭐 옥상 꼭대기고 어디다 천막을 치고 가마니를 깔고 그래도요 사람들이 몰려왔고 잘 됐어요. 왜냐? 그 계절이 잘 되는 계절이에요. 복음이 잘 퍼져나갔고 사람들이 잘 받아들였고 회개도 잘하고 그랬는데 이미 바람이 바뀌었잖아요. 영적 계절이 딱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와요. 그래서 지금은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하는 얘기가 현상유지만 해도 잘 된다는 거예요. 100명 모이던 교회가 100명 현상유지하고 있으면 좋은데 제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100명 모이던 교회들이 60명으로 줄었어요. 그게 다 돌아가시거나 이사 가시거나 또 전도가 안 되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인풋은 없는 거예요. 인풋은.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아웃풋은 된단 말이에요. 나간단 말이에요. 돌아가셔서 나가든 이사 가서 나가든 나가는 사람은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은 없으니까 점점 그 공동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수학적으로 보더라도. 그 원인을 어디다 둬야 되는가? 그 원인, 그 진단을 못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막 안타까워하고 불안해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진단을 못하니까. 왜 그런가? 내가 열심을 안 내서 그런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봐도 할 만큼 해요. 그 이상으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자꾸 이 때를 모르고 계절을 모르다 보니까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내가 뭔가 부족한가? 내가 열심을 안 내서 그런가? 자꾸 그쪽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절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아무 데나 씨 뿌린다고 싹이 나서 잘 되는 시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데나 십자가 간판만 걸고 교회 간판만 걸고 십자가만 꽂아도 사람들이 몰려왔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개척교회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개척교회 사명이라고. 가서 기도해주고 헌금해주고 전도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개척교회 하면 여러 명들이 몰려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안 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계절이 바뀐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계절이 바뀐 걸 모르다 보니까 자꾸 자책하면서 자기 한계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하더라고, 다들. 저는 그런 거 이미 초월한 사람인데
아직 계절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목회 8, 9년 더 해야 되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앞날이 어떻게 되나, 내 미래 장래가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시찰에도요, 한 28개 교회가 되는데, 우리 시찰 산악교회가 그 중에서 그래도 한 6, 70명, 8, 90명, 100여 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25개 교회 중에서 한 4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그야말로 참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에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참 현재 목사님들이 참 불쌍해요. 저도 물론 뭐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자, 그러니까 뭐 사모님들이 나가서 여기저기 가서 일을 하고, 뭐 또 목사님들이 나가서 일하고,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왜 안 되냐 하고 자책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계절이 이제는 자라나는 계절이 아니고 영그는 계절이고 익는 계절이라는 거예요. 익는 계절. 자라나는 계절이 아니라 영그는 계절이라는 거죠. 그거를 모르니 참 본인 스스로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더라는 겁니다. 참 모든 것이 좋아지면 좋겠는데, 사실상 지금은 좋아지는 계절은 아니에요. 지금은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열매로 영그는, 그래서 찬바람이 난다고 하는 것은 성장을 멈추고 영그는, 익는 그러한 계절인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이제 은혜시대 끝나고 새로운 계절로 바뀌어가는 이 환절기에는, 영적 환절기에, 이걸 환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때에는 자라날 생각, 성장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영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이제는 내가 열매로서 영글어야 되겠구나. 맨날 크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열매인데, 여름에는 크기만 하잖아요. 자라기만 하잖아요, 여름에는. 근데 하나님은 자라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 왜 자라나야 되느냐, 여름에? 열매 맺기 위해서, 열매가 영글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계절 감각을 갖추고 사셔야 됩니다. 이 시대를 직시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제에 이어서 봅니다. 에스겔서 2장 31절 32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1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는 역사들을 그저께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적을 보내주신다. 그렇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운 날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근데 그 심판이 오기 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이겁니다.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핏빛같이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이 현상은 심판 전에 있는 현상이에요. 이런 순서들을 자꾸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는 이 순서, 절차,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는데, 그 전에 그 심판의 역사, 심판은
계시록에서 보면 대접 쏟는 일이잖아요.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를 요엘이 어떻게 말했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핏빛처럼 된다. 이게 실질적으로 저 하늘에 있는 해, 밤이면 떠 있는 달,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고, 그런 날은요 100년 1000년 기다려도 그런 날 안 와요. 영적인 의미예요. 해는 하나님이에요. 달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동안의 은혜 시대는 하나님의 빛이 교회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교회에서 역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면 교회 안에서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탄이 틈타가지고 사탄이 교회를 다 점령하고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라고 했는데 계시록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섯째 해를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해가 총담같이, 말총이라고 그러죠. 말총. 그 말 목에 나 있는 그 털, 또 말꼬리, 이러한 것들, 윤기가 짜르르 흐르는데 백마의 깃털이라 그러면은 화려할 텐데, 이 흑마 또는 갈색말, 그렇게 해가 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달이 피같이 된다. 이게 요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 내용과 계시록 6장 12절의 내용이 일치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계시록 6장 12절 또는 오늘 요엘서 2장 31절, 이 말씀이 뭐예요? 어둠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어둠의 역사. 교회 안에 어둠이 침투해 들어온다. 그리고 개개인의 심령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워지는 거. 빛이 사라지는 거. 이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머리로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계시록 9장 2절에 보면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둡게 하는 역사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이게 마지막 역사예요. 심판하기 전에 어두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어두워지고 심령이 어두워지고 개개인의 신앙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비참한 것이고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예수님도 빛이시잖아요.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탄의 역사는 뭐예요? 어둠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 어둡게 만들어. 그것을 지금 요엘이 말하면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어둠의 일이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뭘까요?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약속의 사람으로서 약속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두워질 때 어두워지지 않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잘 유지해서 하나님의 신을 받고 또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실 때 그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장악하게 되는데 심령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때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며 빛의 열매로 살자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